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가난한 과부의 진정한 헌신. 가난한 과부의 진정한 헌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헌금에 대한 말씀들을 또 많이 나누기도 했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데, 그 가난한 과부가 이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짤막하게 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1절부터 4절까지만 말씀 보면은 정확한 그 전체의 맥락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장인 20장 마지막 부분과 오늘 본문 4절까지 읽었는데 5절, 6절까지 좀 이렇게 다 함께 통틀어서 좀 보셔야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를 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20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먼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20장 46절, 47절 말씀인데 성경책 있으신 분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 성경책 있으신 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0장 46절 47절입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라. 아멘.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이따도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시고요.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앞서 하시고 오늘 그 이후에 이 과부의 지금 헌금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헌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또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물론 저는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 때 많이 말씀드리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다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국의 이단들이나 또 잘못된 어떤 그 교회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많이 내라고 강요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JMS라는 이단도 있고요. JMS는 그 교주가 정명석인데 그 이름의 앞잘 따서 그냥 JMS예요. 정명석입니다. 그리고 만민중앙교회라고, 거기는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교주로 있던 곳인데, 두 곳의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교주가 성범죄를 저질렀고 또 둘 다 또 그 집단들이 헌금을 엄청 강요를 했습니다. 그 내용 영상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만민중앙교회라는 곳에 거기에 어떤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폐지를 주면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 버는 돈을 다 헌금을 다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조장합니다. 많이 헌금 내야지 그게 복 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많이 헌금 내야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 거죠. 그냥 악용하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에 대한 영상도 한번 봤는데, 그 교회는 목사가 젊은 목사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좀 있는데, 청년들한테 얼마의 헌금을 해야 된다, 11조를 얼마를 내야 된다, 또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면 대출까지를 막 요구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을 내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내면 여러분, 결국 누가 그 헌금 가지고 배부르겠습니까? 그 교주와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렇게 헌금을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헌금을 또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배경을 보면은 한 여인이 지금 과부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과부, 고아, 또 나그네는요 구약 성경에 구제해야 할 대상입니다. 도와줘야 할 대상들인 거예요. 그 과부가 가난한 과부입니다. 여기 헌금을 했는데 2렙돈이라는 헌금을 드렸어요. 그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 2렙돈을 헌금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1절 말씀에 1절에 보면은 부자들이 헌금 넣는 걸 보시고 2절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걸 보셨거든요. 그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 여인의 두 렙돈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두 렙돈이라는 금액은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의 기준이 가장 작은 화폐가 렙돈이거든요. 렙돈. 그 이 두 렙돈의 가치를 오늘날로 좀 이렇게 환산해 보면 두 렙돈은요 1달러, 2달러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돈이죠. 그 1달러, 2달러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그 여인에게는 이게 전 재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활비의 전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딱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 전부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물론 두 렙돈의 가치는 작지만 더 많이 드린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린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 말씀하셨으니까 전부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 삶의 전부를 함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게 청지기 사상이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인생입니다.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요. 갈 때도 우리는 빈손으로 갑니다. 결국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게 달란트 비유였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겼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각자 다 다를 텐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영광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는 겁니다. 많이 주셨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거고요. 적게 주셨다면 적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고 적음이 여러분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분이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많게 적게 드렸다. 여러분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이겠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전부를 드려야 되나? 전부를 바쳐야 되나? 내 생활에 전부를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질문 자꾸 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과부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신 건가? 그렇게 해야 이 가난한 과부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 그럼 먼저 이 상황과 비슷한 말씀이 구약 열왕기상 17장 가면 우리가 아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름이 사르밧이 아니고 그 지역이 사르밧이에요. 그 사르밧 지역에 이름 없는 한 과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온 나라 전체가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셔서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나뭇잎을 줍던 한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만난 여인이 사르밧 과부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뭘 얘기하냐면 나에게 떡 한 조각과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여인의 이 과부의 가진 것이라고는 지금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하고 한 번 먹을 수 있는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서 한 줌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대뜸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 떡을 나한테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하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마지막 먹을 건데 지금 그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먹을 게 요만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좀 달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눈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든 작은 기름뿐인데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가루 한 움큼 있는데 그걸로 떡을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이걸로. 아니 그거를 엘리야에게 띄워주고 지금 두 입이 더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띄어서 이거를 아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언제 비 올지는 모릅니다. 그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으면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먼저 드십시오.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뭘 말을 하시든가. 아니 먼저 이루어지면 그걸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통의 가루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통의 기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많은 제목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길이 있고 이 말씀에 복받는 길도 다 있고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그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우리 먼저 보는 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에 순종하냐. 여러분 믿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좀 시원치 않은데요. 믿으면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성취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두 렙돈을 이 여인이 헌금합니다. 두 렙돈은 정말 작은 가치의 단위의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입니다. 이걸 드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겠죠. 사르밧 과부와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물론 사르밧 과부 말씀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얼마나 좋습니까? 결론이 확실하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더 많이 바쳤다라고는 말씀하지만 이 여인의 그 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거나 아니면 그 여인이 그렇게 두 렙돈을 바치고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없어요. 성경은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구절을 보셔야 되고 뒷구절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20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손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책이 이렇게 좋은 성경책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필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성경은 또 구약밖에 없습니다. 구약만 필사하고 그렇게 필사하는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말씀 잘 알겠죠. 구약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구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0장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있냐, 긴 옷을 입고 시장을 다니면서 문안받는 걸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인데. 47절, 20장 47절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과부의 가산을 삼켰대요. 과부는요, 뭐 유산이 있으니까 그래도 돈이 있는 과부가 있겠죠. 그 당시에 돈 있는 과부들은 그 돈을 서기관들에게 좀 관리 좀 해달라고 맡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과부의 가산, 오늘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가산까지도 삼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당시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하는 액수를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두 렙돈 1, 2불밖에 안 되는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헌금을 두 렙돈 밑으로 내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렙돈, 그러니까 1렙돈을 드리면 안 된대요. 두 렙돈의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것보다 내려가면 안 돼요. 그것까지는 드려도 되니까 그렇게 드려라. 그런데 마침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려야 될 수 있는 돈이 딱 두 렙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생활비의 전부인데.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우리가 다른 말씀들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거기에 돈 바꿔주는 환전상도 있었고요. 또 소나 비둘기 양이나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합니까? 그걸 다 뒤엎고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그 환전상이나 소나 비둘기 양을 파는 사람들이요, 그 이윤의 얼마를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에게 그거를 상납하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대우받고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구제해야 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본문의 21장 1절부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1절에 부자들이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화폐는 종이돈이 아니라 동전입니다. 그러니 거기다 동전을 딱 집어넣으면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나겠죠. 그럼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소리가 나겠죠. 적게 집어넣으면 적게 소리가 날 거고요. 렙돈은 작은 화폐이기 때문에 조그마겠죠. 소리가 나는 둥 맞는 둥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두 렙돈 이상은 헌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오셨는데 저기 앞에 현관에다가 감사헌금은 요 금액부터, 주일헌금은 요 금액부터 이렇게 다 저기다가 저희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저거 붙여놓으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 기분이 어떠하시겠어요? 나쁘죠. 기분 좋게 들어오실 분하면 별로 없을 겁니다. 이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지금. 담임 목사가 좀 이상해졌구나. 거의 이단들이 하는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럴 리 없겠죠. 지금 근데 그 당시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백성들의 영적인 그 길잡이가 되고 영적으로 잘 인도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자신의 욕심들 때문에, 탐욕 때문에 도와줘야 될 사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 재산을 삼켜먹는, 착복하는 그런 일들.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의 적은 양의 그 돈을 드렸지, 헌금을 드렸지만 그 마음을 보신 거 아니겠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그게 생활비의 전부인지 어떻게 아셨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아셨겠죠.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서는 아시겠죠.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렸는지. 생활비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기준을 이렇게 정해놨어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한 그 마음이 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드린 사람들 많았겠죠. 여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들도 있고 여기 모든 사람들 두 렙돈보다 더 많이 드렸겠죠. 그 많이 드린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그 마음을 예수께서 보셨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 아니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6절도 한번 성경책 있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이름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이 가난한 과부의 어떤 뒤에 어떤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갑자기 또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은요,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지은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거의 한 70년 정도를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외관은 좀 빨리 지었는데 내부까지 다 해서 한 70년 정도 걸린 게 헤로드 왕의 성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지을 때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 아까 여인의 뜰에 13개 헌금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그 13개 중에 한 7개 정도는 그 당시에 성전에 성전세를 냅니다. 세겔로 성전에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내는 항아리가 있고 이제는 목적 헌금, 뭐 이 연처럼 자신이 원해서 드린 어떤 헌금을 내는 헌금함이 또 있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 헌금을 걷어서 그걸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도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을 그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그때 당시에 면죄부를 판매했던 거거든요. 헌금을 드리면 면죄부가 뭐예요?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 가운데 아니면 누가 조상 중에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죽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옥 가겠지,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면죄부를 사면 그분이 천국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그 돈 갖다가 뭐 했냐면 그 당시 성 베드로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오늘 보면 5장의 5절에도 보면은 그 성전을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졌다래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만들었다 해도 여러분, 이게요 70년 이상 걸렸다고 해도요 60몇 년도에 그게 완공되고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져도 하나님이 떠난 곳은 그건 성전이 아니고 건물이었고, 결국 그 건물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보여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서기관 아무리 겉을 꾸미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고 하려고 해도 뭐 하겠습니까? 외식하는 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있는 것 안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두 렙돈을 드린 이 가난한 가부처럼 드린다면 그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마음이 중요한데 다른데 이 마음을 쏟다 보니까 결국 이 성전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건물로서만 바라보고 외형적인 것만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삶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진 삶,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전된 삶,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삶, 이 가난한 한 과부처럼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마음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물질과 우리의 신앙과는 이게 참 뗄 수가 없어요.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랍니다. 적당히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길 거면 재물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재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재물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은 필요합니다. 재물은 필요합니다. 물질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결국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벌어먹고 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섬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헌신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이 가난한 한 과부가 진정한 헌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 것처럼 성도는요, 최대가 아니라 최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